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이 5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5장 3절에도 나왔죠. 맞죠?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는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어떤 부연 설명이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프린터물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무엇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돌. 네, 아이돌.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네. 우리가 저도 사실은 그 지금 소영장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계절은. 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더라고. 이제는 시대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사실 한 2, 3년 전에 정리를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한번 왔을 때 2만여 명의 목회자 또 사역자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러 막 몰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복음지권 또 은사주의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들 안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정을 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책의 핵심을 제가 지금 그 한 장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아주 효율적이죠.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나에게는 우상이 있는가, 또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책에서 제가 발췌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말했다. 잠깐 멈추자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혼자 있을 때 주로 나는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실제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의 실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렇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 또는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자, 계속 읽어나가 볼게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공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멍 때린다는 표현을 해요. 멍 때린다. 근데 사실은 멍 때린다는 것은 사실 멍 때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말씀으로 채우고,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렇죠. 내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따로 뭐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내 모든 생각을 그냥 나는 예수님이 자꾸 보고 싶고 예수님 생각만 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했나 오늘? 설교하기 전에?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타파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열왕들은 결국 우상 싸움이에요. 제단 싸움. 어떤 왕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우상을 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물론 인과응보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신경 쓸 일 없을 때 저절로 나의 흘러가는 생각의 패턴, 그것이 실제적인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신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즐기는 공상은 무엇인가? 무심코 당신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그렇죠? 계속 제가 읽어나가고 있어요.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쓰는가? 이상적인 주택 같은 재물인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인가? 여기서 관계는 아무래도 성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한두 가지 공상이 곧 우상숭배의 징후는 아니다. 그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심코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스쳐가는 생각을 잡아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럼 우리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편안히 쉰다 했을 때 습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그것이 뭐 게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어떤 뭐 음란물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네, 그것이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여러 다양한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 그래서 이 생각을 점검하면서 우상을 식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둘째는 자 둘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자 읽겠습니다.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사실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네. 이 결국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돈은 범사에 이용함이 많다 했어요. 우리 돈이 다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은 발을 천장에 붙여보세요. 매주마다 이거 하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몇 번 하는 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웃으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돈의 지출을 봤을 때에 항상 절제해야 되고 뭔가 돈이 자꾸 끌려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의 징후다라고 제가 보니까 우상의 징후다 조금 절제해서 글을 기록하신 것 같아. 틴켈러 목사님도. 자 이제 점검할 것들이 막 더 늘어났죠. 이제 막 쿡쿡 들어오죠 이렇게.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잠깐 멈추자면 이제 오늘 그 항음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또 신앙의 어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지요.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구할 때는 더 빠르게 또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응답이 오지 않거나 오랜 시간 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맞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성숙해 갈수록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읽어나가 보자면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할 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은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또 깊은 묵상이 이제 필요한 부분. 이건 다 프린트물 나눠 드렸고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나중에 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유익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저도 어제 몇 분들에게 딱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에다 커뮤니티 이은혜 목사님께도 보냈더니 에다에서도 이 책으로 한번 나눔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또 나누겠다고 표현하시고 몇몇 분들에게 보냈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하시면서 동기부여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분 아주 복음직권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당신의 우상을 찾으라. 특히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와 갈망과 습성과 태도와 감정이 과도해져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그 이면에 언제나 뭔가가 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싶고 그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 감정으로 몰아가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변화된 새 사람 원하지 않는데 우리 배웠죠.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내 새 사람 아닌데 습관이 돼버리는 옛사람의 오래된 옛사람의 오래 묵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는 감정의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 사실 이건 굉장히 깊은 나눔이죠.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의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과 그 자기 자신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아픔이 커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부르심을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관계나 또 주로 상처는 관계로부터 오죠. 관계나 말에 의한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시고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가해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화해는 쌍방이 돼야 되지만 용서는 나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돼야 돼.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나 혼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 용서까지가 법적인 효력이야. 용서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화해는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내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축복했어.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아이들 오해하진 않겠죠?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글을 친절하게 보내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모티콘이라든지 그 사람 오히려 선물을 보내버리세요.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반대 정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섬기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슴도치를 여러분이 꽉 더 껴안으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고슴도치의 가시가 빠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높은 산으로 가는. 근데 여기 이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함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러한 삶이 되어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네. 일단 진리의 동의, 그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더욱 많이 축복하세요. 또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또 구체적으로 더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더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십시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이십시오. 그럴 때 반대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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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4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늘 점검하시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이 부분까지는 메시지가 사실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설교들이 많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신분을 아는 거.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요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중요해. 이게 기초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도 거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우상들이 깨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발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1대 850이야.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보면 1대 17 막 그거 있네. 나 혼자서 17명. 뭐 문지사님도 뭐 한 17명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고단자시니까. 그러나 1대 850은 불가능해요. 관우나 장비도 안 돼요. 1대 850은. 그런데 엘리야가 1대 850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만 남았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 예배 때 이 이세벨의 영과 엘리야들이 나누고 엘리야 증후군. 나 혼자 남은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전투를 치러 왔어. 근데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곧 오리라 한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고 또 엘리야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곧 엘리야의 세대가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금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려야 빛이 내리죠. 맞습니까? 닫혀 있으면 빛이 내릴 수 없죠. 열려 있으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맞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엘리야 혼자서는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인사해. 오케이. 또 반대쪽으로도 시작.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오케이. 우리 서로 필요한 거예요. 네. 함께 중보하고, 함께 격려하고, 네. 함께 위로하고. 네. 나의 연약함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채우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서로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 3에서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에베소 4장 나눌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몸이 자연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도 마찬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죠.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
네,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딱 그 예배하는데 딱 감동이 와요. 다음에 이제 또 8월 7, 8월경에 또 녹음할 때는 이렇게 아예 그때는 반원으로 이렇게만 녹음했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저쪽에서 바깥에서 네. 그래서 또 우린 라이브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네. 여러분 이 구조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보좌를 둘러싼 보좌들이 나와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주의 보좌를 둘러선 보좌들이 나와요. 여기 둘러섰다는 표현가 around예요. round.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round예요. round. 이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보좌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시도록. 보통 우리는 수직적이잖아. 항상 뭔가 강단 중심이야. 그렇죠. 우리 강단 무대가 없죠. 사실 이거 세팅할 때부터 두 가지 이유에서 무대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언제든지 무대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아레나를 원했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강단을 안 했어요. 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네. 강단 올리면 또 돈 들거든요. 그게 또 강단을 대충 세우면 안 돼요. 꺼지기 때문에 네, 튼튼한 목재를 대요. 그럼 또 몇백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직하게. 네. 이렇게 아레나식으로 네, 구조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레나식으로 무대를 세팅하면서 예배드림의 상급교회 가운데 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제 윌러브도 이제 주로 아레나를 많이 쓰고 또 베젤뮤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 예배가 주의 보좌를 둘러선 보좌들. 주의 보좌를 그렇죠. 우리가 강강술래도 어떻게 해요? 댕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춤추잖아요. 그렇죠. 이 원이에요, 원. 에스겔서 1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생물이 나오고 그룹이 나오는데 바퀴가 나오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계속 도는 사이클이죠. 자, 갑자기 왜 얘기가 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 네. 자, 계속 더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 속에 더 매력이 있어지셔야 한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녹음한 첫 곡이 바로 아름다운 주 예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 예수 매료되네. 예수님께 매료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곡이 이제 2월 중에 나올 때 정말 이 곡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모두 다 매료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모든 듣는 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네, 이 곡을 주시면서 저를 치유해 주셨듯 이 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됐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를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더 아름다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시는 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생각 싸움이에요. 나의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는가. 오늘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거 저는 그거 가지고 한 6개월은 운 것 같아. 그거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 들으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밤에나 낮에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생각에 밤에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에 잠이 들어. 네. 어제도 저도 했으면 연구하는데 이게 잠자기가 아까운 거야. 근데 3시가 넘어가니까 잘 될 것 같아. 내일을 지금 한참 연구 피해를 받았는데 안 된 주의니까 자야지. 절제해야지. 그러고 자고.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암송하기 좋아요. 여러분 빨래 넣을 때 물론 빨래 그럼 넣는 속도가 느려지긴 합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요리를 하든 운전을 하든 수업 이동 수업할 때 오르락내리락 동종업계 우리 1년 반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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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그래야 당신의 가짜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제가 공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멍 때리지 맙시다. 오케이. 멍 때리다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요. 멍 때리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마음이 와요. 네, 멍 때리지 맙시다. 멍 때리지 말고 빈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아멘 아멘. 자, 또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잠깐 멈추기. 이것도 중요해. 이제 우리나라에 심판이 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고 아무리 떴다 봤다를 다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그 사람이 보는 계시는 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사람의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 안에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편이 이해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회개도 기쁨이 없이 자기 의로 임하는 회개는 오히려 더 절망으로 들어가요. 자기 연민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끝났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분들도 있었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 굉장히 유명한 몇몇 사역자분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분들도 많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어둠이 몰려오면 이 땅을 지키다 전사해야죠. 맞습니까?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을 피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을 오히려 치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때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회개는 반드시 이 기쁨이라는 가치 있어야 돼.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이에요. 너무 참 절묘한 정리예요. 이런 정리가. 네. 참 딘켈러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 자, 또 반대로 회개가 없는 기쁨.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모든 게 즐거워. 그냥 모든 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누리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어. 상대방을 막 욕했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상대방을 무시했어. 상대방을 무시했어. 상대방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괜찮아. 왜? 나 원래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을 누리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나는 자유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와 기쁨이 함께 가는.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러나 또 회개도 필요합니다. 맞죠?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계속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 죄를 삼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이 보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정리예요, 정말. 제가 그냥 대충 정리한 거 아닙니다. 이 책을 다 보고서 이렇게 쭉 정리한.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정리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한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제한적이에요. 이 차원이 처음에는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이 단계로 가야 돼. 그냥 단순히 죄 지으면 안 되지라는 걸로 하면은 어떻게 되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게 돼.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말하면서도 뭘 한다? 죄를 짓게 된다. 누구나 다. 결국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 그분의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분의 사랑이
배에서 나오고 있어요. 배에서 했어요. 배에서.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시. 그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분의 사랑이 너무 깊고 크셔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두려움, 그냥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해. 나는 회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회개하고 나 돌이켰는데 또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 안 되는구나. No. 이 패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예배하면서 누구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 예배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누구에게 자꾸 가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이 예수님에게 24시간 가 있으면 그냥 전주가 딱 나오기만 해도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보좌로 가요. 에베소서 2장 6절. 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냥 시작함과 동시에 그분의 보좌 안에 거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전쟁을 치르고 오거나 분주하거나 바쁘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집니까? 바로 집중 안 돼. 뭐 하는 싸움이 있어요? 집중하는 싸움이 있어. 왜? 여러 부수적인 소리들 들리지. 문 쾅쾅 닫는 소리 들리지. 애들 막 깔깔대는 소리도 들리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마다 공간 좁으니. 별의별 소리 들리지. 가끔 한 번씩 띵띵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리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누구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또 뚫고 가야 되잖아요. 찬양이 시작되면서도 어떨 때는 PPT 가사를 봤을 때 주의 자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주의 바지가 내려와 이런 거 나올 때. 실제 이게 실사래. 이건 실사래. 자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바지가 내려와.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자비를 묵상해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바지가 떠올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바지만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걸 또 틀렸을까? 목사님 맨날 왜 PPT에 날 틀릴까? 누가 자원해서 해주시면 좋고 목사님 왜 이렇게 틀릴까?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왜 자꾸 틀릴까? 아마 요즘도 틀릴 거예요. 그냥 틀리지 않나? 틀릴 수 있어. 다 자유하시구나 여러분들. 아마 틀릴 거예요. 한두 개씩. 예시미는 안 해? 이제 그럴 때 이제 왜 자꾸 PPT 틀릴까? 자꾸 생각이 이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단지 저는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거슬러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또 주님께 집중해야 돼. 생각을 다시 모아야 돼. 이런 변수들이 예배 시간 안에는 수많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연주하다가 소리가 한번 합주가 안 맞아서 틀려질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요. 노래 부르다가 저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목소리 갈라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생각을 모아야 되잖아요. 또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을 수도 있고 실갱이 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 맞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자꾸 말씀을 채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제가 그래서 자꾸 우상에 대한 설교는 자자나 이렇게 한 번씩만 하는 이유가 너무 어둠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어둠에 맞춰져. 그래서 항상 포커스는 빛에 맞춰야 돼. 이런 밤하늘을 봤을 때도 밤하늘의 짙은 어둠 가운데서 그 빛난 별들이 더 밝게 보이고 그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의 별에 주목하게 되듯이 자꾸만 여러분 긍정적인 보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어둠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분별은 하되 어둠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빛을 전하고 빛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달라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도 복음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기도, 회중예배, 말씀 묵상 등의 영성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인지적 지식이 심령과 사고 속에 체화되면 그 실체가 삶을 빚어낸다. 영성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여러 형태이며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 방법은 바로 예배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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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영광임재교회 7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 두 번째가 말씀이고, 요 7가지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시도 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설교는 사람이 전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주야로 하루 일과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말씀 보시고 또 하루 마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놀라운 열쇠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습관을 이제 잡기까지 씨름이 있죠. 주야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쁘더라도 우선순위를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자기 전에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꼭 부부끼리든 싸우더라도 꼭 자기 전에 뭐 하자? 자기 전에 꼭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잠자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쓴뿌리로 자리 잡힌다. 잠자기 전에 누구 생각하고 자자? 예수님 생각하고 자자. 하루 종일 열심히 싸웠어. 하루 종일 열심히 싸우더라도 꼭 자기 전에는 뭐 하자? 풀자. 그리고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으로 채우고 잠들 때 그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꿈에서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다.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함께 하시지만 맞죠? 자, 그래서 예배,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 방법은 바로 예배다. 예배를 주님을 예배할 때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영적 교환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싸움을 누가 싸워준다? 주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적이 교환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나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지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6절 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헛된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날 지금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상이 아니라, 오늘 우상에 대해 정리했잖아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단 사상을 주의해야 돼요. 이단적 가르침. 맞죠?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 여러분 심각한 이단들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신천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 수가 굉장히 한 2, 30만 이렇게 막 될 거예요. 원래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어떤 설문조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조사하면서 이분이 또 말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성경 4시간씩 볼 때였는데 말씀 너무 좋아하니까 나누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작은 공부방에 들어가. 그랬더니 성경 비유풀 재밌어요. 비유풀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처음에 너무 재밌어. 그랬더니 우리 조학생은 성경을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대. 그래서 원래는 여기 사주 과정하고 다른 걸 넘어가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 바로 계시록 들어가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제일 좋아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저는 제일 좋아하니까 계시록 바로 들어가도 되겠대. 하는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뭐 방향이 좀 틀어지기 시작해. 이 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맞죠? 끝에 가서 달라. 이상해. 처음에 분명히 비유풀이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상해. 사실 그 비유풀이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비유풀이도 잘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알레고리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해.
그 제가 물었어요. 바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선교사님 지금 이상하다고. 그렇다면 지금 선교사님 말씀은 지금 그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얘기예요? 했더니 바로 대답을 안 해.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그 보혜사가 지금 이만이라는 이만이가 보혜사예요? 아니요를 안 해. 이거 뭐냐고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단으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지키신 거죠. 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미혹되지 않아요. 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요즘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서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릴 수 있어. 무슨 표현이 이해되니?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구 친구가 돼. 아 이거 너무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너무 좋아. 어머머머머 너무 좋다. 어머머머 하다가 친구 따라 신천지 가. 그러다가 이제 위기 상황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신천지 수료식에 가고 있던 청년을 한 명 제가 구출했어요. 몇 달 전에. 누군지는 이제 밝힐 수는 없어요. 이 방송에 돼 있어요. 구출했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먼저 얘기하자니 내가 이렇게 신천지 거기 이거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 이렇게 했죠. 그 이게 신천지냐고. 맞아, 그거 신천지야. 빨리 나와야 돼. 가다가 차 돌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군. 내가 그때 그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네,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돼. 워낙 요즘에 신천지도 너무 많이 확대돼서 요즘에 전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또 신천지도 돈이 많잖아요. 네. 네, 코로나 터지면서 신천지가 한번 드러나서 요즘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신천지 내부에서 12지파장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분 싸움. 왜? 이제 이만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만희가 죽더라도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거나 이단은 쉽게 없어져. 왜냐하면 우리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상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미혹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단 사상 주의해야 돼요. 신천지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님의 성에 안산호. 거기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엄마가 있대.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없네. 육적으로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비어요? 성령님이 비시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안산홍도 잘못된 교리죠.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안산홍이 띵동 안산홍이 여러분 그 열심은 또 우리가 또 존중해야 돼. 열심은 있어. 맞죠?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늘 오죠. 여호와 증인도 해요. 안산홍이 왔는데 띵동도 그런데 한번 나눠야 되겠다. 뭔데요? 성경 막 나눴어. 끝이 날까 안 날까요? 끝이 안 다음에 또 와. 너무 피곤해. 끝이 안 나.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한두 번 권하고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만나지도 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다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절대적으로 금지 이 신천지와 안산홍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이단이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왜?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단 사상을 늘 깨워서 우리 경계해야 돼요. 네, 지금 그럴 사람 없겠지만 서로 또 학교와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잘 우리가 깨워서 지켜야 됩니다. 네. 이단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들은 더 많지만 일단 크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슈적으로 중요해요. 차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 이단 사상,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 지금 5장에서 있는 바울이 권하는 권면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 이단 사상과 우상숭배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맞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냐면 순종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장소예요.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코로나 안 걸리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도 잘 쓰셔야 돼요.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하셔야 돼요. 맞죠? 손도 잘 씻으셔야 돼요. 면역력도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단순한 게 제일이에요, 여러분. 하나 복잡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야, 나도 오늘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이니까 더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 우리 너무 많은 생각이 복잡함이 있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함으로 빨리 우리가 뭐예요?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고, 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과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어떤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지내십시오. 탁월한 성품의 사람과 자주 동행하십시오. 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바로 성품의 탁월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머니를 여서서 밥을 사세요. 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섬기시고 교회가 되면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탁월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8절과 9절 같이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했는데 열매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빛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왔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모든 착함이라고 해서 착함. 헬라어로 아가토시네. 이 아가토시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9개 중에 찍으세요. 그렇죠. 양선이에요. 양선. 네, 운주지사님 비타민 혹시 우리 비타민 혹시 아까 남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아가토시네는 이 착함이 양선이에요. 맞아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goodness. 자,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관대한 정신으로 아주 온유하고 친절한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양선, 우리는 이 선을 행함으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찾고, 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 선을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양선,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더 부드럽게 대하고.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죠. 네. 자, 아가토시네. 그 다음에 의로움이 나와요. 디카요시네. 이 디카요시네는 바로 체데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의의 흉배 이제 나누다가 또 이번 목요일에 또 나눌 건데 바로 의입니다. 의.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의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만 바로 의로움. 그래서 늘 공정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원해요. 네. 의로워야 돼요. 공정하고 항상 공평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진실함이죠. 자, 이 진실함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 맞아요.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 알레데이아가 여기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요거 영적 전쟁 학교 때 나눴어요. 자, 강의 들으신 분들, 진리 알레데이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정직함, 진실함, 알레데이아 거짓이 없는, 즉 정직함을 의미한다 했어요. 세 번째 예수께서 그 길, 그 진리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이 세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 나눴어요. 선의의 거짓말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선의의 거짓말도.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직면해서 정직한 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 빛의 열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직함이 중요하다, 진실함이 중요하다라고 나눴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자, 빛의 열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여러분도 나중에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셀장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다 가르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걸 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너무 좋은데 목사님 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착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의롭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진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돼요. 주 안에 거할 때 빛을 발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에 의의 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의의 나무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화했죠. 이 나무는 우리를 가리키는 비유가 쓰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무가 이제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근처에서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받고 물도 다 공급되면서 어느 순간 주렁주렁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네. 자, 우리는 주 안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추구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 바래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죄가 깨달아져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땐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나타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아멘. 일단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무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뭐 은혜가 충만할 때 죄 안 져요.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24시간 신학적으로는 지니고 있지만 유기서 목사님도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24시간 주와 동행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대해요. 맞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 자, 옆에 사람 아이 컨택. 자,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신다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신 것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겨 보이신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주님 안에 거할 때는 판단과 정죄로 가잖아요. 문제는 주님 밖으로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이제 패턴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오늘 우상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고 이제 이단 사상도 경계된다는 걸 나누었죠.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니, 이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이제 생각을 강하게 훈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다 두 눈 감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오케이. 최대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상력이라는 걸 주셨어요. 오늘 기억하시죠? 내가 이 생각하는 것,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습관이 바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기 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의 차원으로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차원이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존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내 모든 존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잘 때나 깰 때나 예수님으로 채우길 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